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다른 그녀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부르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아멘. 그야말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 나팔 재앙의 순서에 따라서 재앙이 이런 재앙이고 저런 재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게 보면 뭐 이런 일이겠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12장처럼 이 12장은 엄청나게 또 이 12장이 복잡한 장이라서 12장을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그 해석의 내용을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이 12장은 해석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12장이 아주 가볍고 가뿐하고 아주 정리가 참 잘 되어 있는 장이에요. 이게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12장이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가 되어 있었었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딱 대체신학입니다. 항상 대체신학이 성경 해석을 거의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체신학을 버리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에 하나도 막힐 것이 없이 이렇게 12장은 잘 풀어지는 내용인데, 자, 한번 요한계시록이 전체 몇 장까지 있어요? 빨리 한번 봐요. 몇 장까지 있죠? 22장 맞죠? 예, 지금 여기 몇 장이죠? 12장이죠. 그럼 대충 어디쯤 왔습니까? 중간쯤 왔죠. 그러면 이렇게 봐요. 제가 요 시점을 요 시점이 12장이에요. 12장이 딱 중간이에요. 물론 장수로 보면은 중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설명으로 보면 12장이 중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11장은 전 3년 반, 13장은 후 3년 반, 그리고 중간에 12장은 삽입장이에요. 삽입. 뭘 삽입을 해놨냐면은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면 이 후 3년 반에는 이 환란이 굉장히 심각해요. 후 3년 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후 3년 반은 대접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접재앙의 유대인들의 추수가 특별히 이 후 3년 반에 또 한 번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뭘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최후에 승리하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후 3년 반에 있을 이 대접재앙은요, 전 3년 반에 있는 나팔재앙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도 잘 극복해라. 왜냐하면 이 후 3년 반에 대부분의 구원받을 자들은 여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보통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 시대 7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이방인의 구원은 없다. 이거는 오직 유대인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전 3년 반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구원을 받는데 후 3년 반에 가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은 아직
확신이 없는 자들, 그 다음에 오직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드디어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고, 절을 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12장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걱정하지 마라, 최후의 승리자는 주님이시다. 너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고,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12장이 쫙 거기에 먼저 후3년반 들어가기 전에 승리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후3년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번 구조를 잠깐 보시죠. 성경을 한번 다 보세요. 자, 볼펜을 드시고, 펜을 들어서, 들을 때는 지나가 버리고 끝나니까 꼭 하실 때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2장 1절 한번 봐요. 자, 지금 요한이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답니다. 자, 요거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대요. 자, 그 다음에 또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는 요 1절과 2절의 어떤 이적과, 그 다음에 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는 이 이적은 3절과 4절에 또 다른 이적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5절부터는 그 이적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5절, 6절에서 설명하다가, 또 여기 여러분 뭐를 또 어디에다 이렇게 언더라인을 치냐면은 1절에 보면 하늘의 큰 이적, 여기다 언더라인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3절에 하늘의 또 다른 이적, 여기다가도 이렇게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또 이렇게 줄을 치세요. 그러니까 몇 번 나와요? 지금 세 개를 보고 있죠. 하늘에 이적이 있었다, 또 다른 이적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본 것들을, 환상을 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여러분에게 4절까지 읽어 드렸었는데, 한번 일단은 이 12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고 뼈대를 잡아놓고 들어가면 편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 그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적입니다. 뭐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이적입니다. 그리고 12장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기록한 것이지 여기에 교회가 1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12장 해석하신 분들의 해석을 들어보면 여기 있는 이 여인 나오죠.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자꾸 교회로 이해를 하고 교회로 대입을 시켰기 때문에 12장은 지금까지 안 풀린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저기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여기서는 해는 태양이네요. 태양, 선. 그 다음에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인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설명이 되니까 한번 봐요. 근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부르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시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이야기예요. 초림. 성육신. 그러니까 아이를 뵌 여인이 이스라엘이 산고로 울부짖으러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럼 요거는 정확하게 1절과 2절은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3절부터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3절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답니다. 근데 이 이적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위에 7 왕관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뭐죠? 적그리스도를 이미지화할 때 나온 단어 맞죠?
이게 적그리스도를 이미지화할 때마다 나오는 그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는 쉽게 말해서 2절은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3절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봐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거의 1900년이라는 기간은 빠진 상태예요. 그 시간은 안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왜 안 집어넣냐면 철저하게 유대인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는 아예 안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절은 초림,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니라. 또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지금 3절은 재림에 대한 이제 재림 때 다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꼬리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그 용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할, 요거는 또 뭐냐면은 다시 초림 때 있었던 이야기를 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게 시간을 빨리빨리 정리를 안 하면 헷갈려요. 자, 다시 1, 2절은 초림, 3절은 재림, 다시 4절은 초림 때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아시겠죠? 좀 대답 좀 해봐요. 나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 근데 여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자아이를 죽였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 초림을 이렇게 방해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가 그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자,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에 메시아 예언시에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이 예수님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초림, 성육신하신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다스릴 자라.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한 이야기입니다.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 그들이 그녀를 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한 곳이 있더라. 라고 여기 1100 이렇게 나오고 42달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 날짜, 그러니까 1200 이렇게 나올 때는 전 3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후 3년반이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지금 이 광야로 가서 부양을 받는 이 시기는 전 3년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림을 좀 그려 놓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12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하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전 3년반에서 후 3년반으로 넘어가는 그 직전에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왜 성전이 있어야 되는지 성전산과 이스라엘 세 번째 성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일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설 것에 대한 다니엘서 예언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주라는 말은 한 일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년. 그 중간에, 그러니까 3년 반이겠죠.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어야만 하는구나 라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도 이 다니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오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 얘기를 전부 다 종합해보면 위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한일에 성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3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 하고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왜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좀 뒤에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성전산에 이게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전 짓는 문제로 인해서 무슬림과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황금돔이 있는 지역은 무슬림이 점령하고 있고, 그 황금돔 바로 옆에 머지 않아요? 거기 가면은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쪽은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황금돔도 가봐야 되고 이쪽 통곡의 벽도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황금돔에서 이쪽에 통곡의 벽으로 가는 그 사이에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검문 검색을 해요. 머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도 그만큼 서로가 이쪽에서 저쪽 가기도 힘들고 저쪽에서 이쪽에도 오기도 어려울 만큼 이게 막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성들은 통곡의 벽 앞에 가더라도 통곡의 벽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자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고 남자들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4가지를 놓고 기도한답니다. 이 4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지기를, 이게 알리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리야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스겔서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흩어진 이스라엘이 모여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셔서 재건해 주기를, 와서 이 성전이 재건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다윗의 후손을 번성케 하여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그들은 2000년에 가까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 황금돔 자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요. 여러분, 이 황금돔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최근에 지금 황금돔이 있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아니라 오르난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라고, 지금 그 장소가 황금돔이 아니라는 이야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황금돔이 아니라 오르난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라면 그 장소가 예루살렘 돔이 아니라 현재 동문과 서문이 일직선상으로 있는 자리는 바위돔 사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그게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면 북쪽에 있는 공터라는 주장이 일면서 그러면 굳이 이 황금돔을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을 필요 없이 한 바위돔 사원으로부터 한 45m 떨어진 자리가 그 자리가 돼버려요. 이거 황금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슬림하고 충돌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45m 떨어진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면 성전 사이즈가 길이가 30m, 너비가 10m, 높이가 15m밖에 안 되니까 45m 떨어진 자리라면 충분히 짓고도 남겠죠. 45m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 아마 일사불란하게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3성전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것은 BC 960년에서 586년 요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그걸 1성전이라고 하고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졸지 마세요. 자,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건 515년에 기원 후 7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전체 요 성전을 보고 2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헤롯 때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이 성전은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증축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증축이지 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그냥 증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원 후, 그러니까 AD 63년에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성전이 파괴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란 말은 바로 이 성전이 미래에 지어질 성전으로 우리가 미래에 지어질 성전이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성전이 뭐라고요? 솔로몬 성전. 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이 미래에 지어질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드 TV에서 이 제3성전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주 강의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제사를 드리되, 그래서 이미 언약궤와 번제단을 2013년과 14년에 이미 언약궤와 번제단은 벌써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지어지면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등잔대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1996년에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걸 촬영해 갖고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장은 2004년에 랍비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레위지파 중에 이 제사장을 결국에는 뽑아서 대제사장을 선별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2016년에 바룩 카네를 임명해서 지금 대제사장이 임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제사장도 준비되어 있고 붉은 송아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하여튼 준비를 그렇게 철저하게 해놨어요. 그 안에 있는 기물도 다 준비됐어요. 딱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전만 딱 지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황금돔 서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게 거기 45m 떨어진 이곳이라고 하면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짓고 바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완공해 둔 상태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성전, 제3성전을 재건하는 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곧 예수님 재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우리가 12장 앞에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청량해봐라. 성전을 청량하되 성전, 제단,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들, 그 다음에 거룩한 성 모두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11장에 보면 이 성전을 이렇게 자로 재서 청량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필연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거기다 우상도 세우고 거기다 절하라고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한일회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본 환상은 성전을 청량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포함한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짓밟히리라는 음성, 그러니까 42달이라고 하면 후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이 짓밟힐 거예요. 거기 우상도 서고 그 다음에 제사도 드리라, 절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짓밟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다니엘에서 이미 기록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한일회를 정하였고,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일회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대인 관점에서 기록했고 12장은 완전히 유대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위치는 한일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두 증인의 시대, 13장은 두 짐승의 시대, 그 사이에 12장이 그 전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가 되는 요소로 선택한 것은 바로 지금 12장에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용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용은 패배했다. 초림 때 패배했고 마지막 재림 때도 패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대접대항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라. 이런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12장을 기록해놨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주신 환상이 예수님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용이 어떻게 패배해 왔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용이 거듭해서 패배한 이력을 보여주는 목적은 앞으로 전개될 한때, 두때, 반때, 곧 42달 역사를 용의 패배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 12장이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서 요한계시록의 시간으로 보아도 11장은 1260일, 13장은 42달을 이어주는 한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의 12장은 1절에서 5절이 예수님 초림에서 승리, 용의 박해를 받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 놓으셨죠. 머리를 밟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러나 완전히 패배시키는 것은 재림 때 완전히 불못에 집어넣을 것이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너희들이 그 주인공이니까 견뎌라. 이런 뜻에서 12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부르심 뒤에 따라오는 박해와 고난은 한일의 절반에 되었을 때 절정에 이르게, 그러니까 한일의 절반이 되었을 때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 후반에 아주 최고, 그러니까 절정에 이른 이 상태를 최상을 유지해서 후반부에 가서 후 3년 반에 굉장한 그 환란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정을 가져오는 전쟁의 영적 배경이 7절과 9절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 절 한 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의 박해를 받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인간의 역사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탄생시켰고 용을 패배시키는데 계속 이 민족이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민족이.
그렇게 계속 쓰임받을 것이다. 그래서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좀 적었어요. 그 여인을 박해했다. 그 여인은 아까 여기 12장 1절에 그 여인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박해한 그 여인이 독수리 날개로 자기 처소로 가서 뱀의 낫을 피해, 여기 뱀은 사단이죠. 낫을 피해 부양받으려 하였다. 뱀이 여자 뒤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그 여인을 도와서 입을 벌려 용이 그 앞에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홍수를 삼켰다 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땅이 그렇게 한 건지,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단이 입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봤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입에서 나오는 물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사단이 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을 속여서 거짓말로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예수님 초림 때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어떤 그 영적 보이지 않는 거짓된 세력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계속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마지막 때에 눈을 열게 하고 메시아를 보게 하고, 이런 이야기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기도 하고 물을 쏟았을 때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키기도 해서,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딱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까지만 이해합시다. 아시겠죠? 이걸 뭐 굳이 막 갖다가 막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되고, 차후에 하나님이 더 열어주시면 그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거기서 그냥 스톱하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박해한 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자, 16장 그 이스라엘을 이제 좀 막 박해를 하고, 지금 용도 그러고, 그 다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고,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미워하나 사랑이 식어짐으로, 그다음에 너희를 죽이는데 내어주겠고, 막 그런 말씀 나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정말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그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 계명을 지키느라고 순교하는 자들도 있고, 아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원을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박해한 자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고난을 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자들에게 넷째 대접 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넷째 대접에 해를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리하여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7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나팔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후반부에 가서는 대접 재앙을, 여러분 나팔하고 대접 재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제가 한번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나팔 재앙은요, 나팔을 불고 끊고 다시 불고 끊고 다시 불죠. 나팔이라는 게 불고 끊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불고 끊고 불고 끊고 불고 이렇게 가지만, 근데 이스라엘이 나팔 재앙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팔은 전쟁터에 나갈 때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회중을 모을 때도 부르는 나팔이라 크게 두 개라 그랬어요. 그죠?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다음에 회중을 모을 때. 그러면 마지막 7 나팔 재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악한 자들을 전쟁터에 나갈 때 불렀던 것처럼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시간 속에 나팔 재앙은 심판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접 재앙은 성격이 좀 달라요. 여러분, 이 대접 재앙과 관련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북쪽 바벨론입니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펄펄 끓는 물이 기울어졌으니까 이 물이 쏟아지고 있을 때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대접 때 이렇게 요 마우스 잘 봐요. 첫 번째 대접 때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번 쏟아졌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물을 쏟으려고 그러면은 잠깐 멈췄다가 쏟는데, 그러면 이게 멈췄다고 해서 물 쏟아지는 게 딱 멈춰집니까? 물을 쏟다가 딱 멈추면 물이 딱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연속적으로 약간 쏟아지다가 다시 한번 또 기울어지고, 또 쏟다가 기울어지고,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차이는, 나팔재앙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대접재앙은 쏟아지는데 연속적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재앙은 경고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휙 지나가면서 경고하고 휙 지나가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님이 오는 소리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대부분은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이다 보니까 이때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나 아주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이 심판받을 사람들이 주류예요. 주류가 그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들어가서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하게 되자 그 대접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으니까, 특히 네 번째 대접의 해를 쏟으니까 그들이 그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모독하더라. 근데 앞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독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대상들이 점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결국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9절에 보면 천년이 끝나면 사단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 민족, 마곡을 미혹하고 전쟁을 일으키리니. 자,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들이 천년 왕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나 결국에는 마귀가 풀려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또 함께 모이게 되죠.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냐면 천년을 사니까요. 사람이 천년 왕국 때.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이 땅에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단이 잠시 모으니까 확 모아져서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바다 모래처럼 많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하니, 이건 뭡니까? 천년 왕국에 있을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이 땅을 지배하는 그때. 그래서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이 누구에게로 내려오느냐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게 최후의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계시록이 도대체 뭐냐? 천년 왕국이 뭐냐? 딱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팔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대접재앙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후 3년 반의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특권은 얻었지만 우리처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특권은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러 와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는데도 천년이 끝나면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사단이 모을 때 바다의 모래처럼 모이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갈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나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계속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기회를. 나팔재앙에 기회를 주고 대접재앙에 기회를 주고 천년 왕국에서도 기회를 주는데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 안에서만이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놀랍죠? 여기에 천국을 새치기 해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하도록 완벽하게 나누고 계시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용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12장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이어져 온 약속처럼 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민족 구원. 그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직접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도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냐?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2장은 제가 여기 별표를 3개 한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12장은 한일의 목적이, 7년이라는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인 만큼 이스라엘을 둘러싼 영적 전쟁을 기록하고 그 속에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능력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2장 들어가기 전에 요 전주곡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끝나기 전에 우리 12장을 전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딱 머릿속에 이 12장의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읽고 이렇게 구도를 좀 잡으셔야 돼요.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다른 그녀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초림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 7 왕관이 있더라. 아하, 재림 때 사단이 다시 등장을 하는구나. 그런데, 자, 2절로 다시 설명을 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니라. 요건 뭐예요? 창조 이전에 있었던 사단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사단이 그렇게 원래 타락해서 내려왔던 존재입니다.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내려왔던, 이미 그 창조 때 타락해서 지상에 내려왔던 그 용이 예수님이 출생하려고 하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래서 헤롯이라는 존재를 동원해서 이 일을 방해하려고 막아보려고 했었다 이 말입니다.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그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출생케 했죠.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구나. 이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 그들이 그녀를 11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마련한 곳에 해놓으신 곳이 있더라. 1,200, 전 3년 반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구나. 보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지금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상황. 지금 여기 땅에 있었던 과거 일을 이야기하고 미래 일을 막 섞어서 얘기했다면 지금 하늘의 어떤 영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용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 천사들도 싸우더라. 여기 여러분 그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미가엘이 일어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일어나는 이 말이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미가엘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싸워서 뭐 합니까? 싸우리니 그 용과 그 천사들, 사단과 미가엘이 공중에서 싸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사단이 패배했구나. 그리고 뭐 합니까? 그리고 그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옛뱀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후 3년 반에는 이 사단과 그 다음에 마귀와 그 다음에 그를 추종하던 귀신들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이 대접제한테 완전히 자기 세상처럼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장이죠? 13장에 있을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여기 또 내가 들으니, 요런 말들을 잘 들어야 돼. 이게 지금 뭔가를 계속 이걸 보고 하나님 또 저쪽 보여주고, 이쪽 보여주고, 어떤 거는 보여주고, 어떤 거는 들려주고, 막 듣고 보고, 막 그런 겁니다. 지금은 들리고 있어요. 뭘 듣고 있냐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어디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쫓겨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임할 권세가 임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권세와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할 때마다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권세가 뭡니까?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은 뭡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얻을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이 실제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들어봐요.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중간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중간기에 휴거가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공중에서 사단은 지상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공중에 재림하셨어요. 그때 드디어 우리가 진짜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시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온 겁니다. 임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것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한. 아멘. 11절에다가 빨간색으로 크게 줄을 쳐주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으로 이기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뭘로 이겼어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믿습니다. 그래서 뭘로 이긴다고요? 피로 이기고.
또 그 다음에 뭘로 이겼습니까? 증거한 말로 그것을 이겼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이 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이긴답니다.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맨날 두려운 이야기만 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하늘들이라는 것은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해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라. 왜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들과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후 3년 반 남았으니까.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죠?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제가 여기 계속 읽어봐요. 아주 중요한 어떤 중요한 방향으로 지금 설명을 해 가고 있어요.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누구를 박해했어요? 사내 아이를 출생한 그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후 3년 반에 부양을 받는데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한다고 했는데, 이 광야가 어디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하면은,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호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뱀이 여인 뒤에다가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되 그 땅이 도와서 그 입에서 쏟는 홍수를 삼켜버리다.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17절이 포인트입니다. 자, 왜 이렇게 요한이 쭉 설명을 했냐면 바로 이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여인을 하지 않고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요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이 계속 뭘 이야기했었죠? 남은 자들로 갔잖아요. 결국에는 이제는 유대인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이제 정말 여기서 이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도 되겠고, 여기에 여인의 씨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다 아브라함의 씨냐라고 말씀하셨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 여인의 씨, 남은 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지금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봐요. 그게 왜 둘 다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왜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인지. 자, 잘 봐요. 너무 귀한 말씀 찾아냈어요. 자, 보세요.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라고 딱 콤마를 찍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서 슬라이드 하나 딱 끊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갔더라. 남은 자가 두 종류래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유대인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요한계시록은 둘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날 일들이라고요? 대접재앙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접재앙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주었고 계명을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좀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떤 분이 이제 달란트 비유하고 양과 염소를 비유하니까 나 그 댓글 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댓글에 이런 말씀이 누가 안 했더라. 아이고,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분이 뒤에다가 댓글을 하나 더 달았어요. 뭐라고 돼? 그럼 우리는 후 3년 반에 어쩌지? 이렇게. 너무 재미있는 댓글이라서 답은 안 해줬습니다. 이게 설명을 다 해줘야 되니까 복잡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계시록을 함께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오랫동안 남아있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요, 주님이 7년 환난 전에 신부로 데려갈 때 가는 게 최고입니다. 중간에 한번 추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나오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여기 한번 설명을 했죠. 중간기 추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후반부에 이 대접재앙을 보내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근데요, 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없어요. 아시죠? 중간에 죽은 거. 이들은 뭘로 아느냐면 예수의 증거를 어디서 받았겠어요? 두 증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이들은 견뎌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 같은 구원과 달라요. 이들은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만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천년왕국에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 구원과 달라요. 여러분, 지금 듣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에 있는, 원래 안 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맨날 혼이 안 나는 거고, 혼나는 사람은 맨날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 원래 혼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못하는 애들 욕하는데 걔들은 다 각오 없는데 그 잘하는 애들 남겨놓고 야단을 치듯이,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이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줄 안다면 매우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고 몸부림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보면 말은 정말 똑바로 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정말 똑바로 할 마음이 있는지 진짜 묻고 싶어요.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이 자기가 지식이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언제 구원을,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언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진짜 깊이 들어와 있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태도들을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말로는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야단 듣고 똑바로 정신 차리는 게 100번 낫습니다. 누가 설교 시간에 매일 야단치고 답답해서 이렇게 외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요, 주님이 오는 소리가 너무 가까이 우리 앞에 들리고 있는데 대충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거라고요? 하나님이 타작마당을 얼마나 정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진짜와 가짜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시는데
여러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이해해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해해달라고 그럴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하다면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지 마세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기 대접장까지 한번 가보실래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방인들은요 힘들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체질화되어 있고요, 습관이 되어 있고 계명을 지키는 게 워낙 그들에게는 뚜렷하기 때문에 할지 몰라도요, 여기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만큼 못합니다.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부분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답답해요. 예언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정신 차립시다. 말하는 저도 똑같으니까. 저는 오늘 저에게 한 말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